연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불이죠. 수년 전에 고성에 큰 산불이 일어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소방차들이 그 고성을 향해 출동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기 속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버립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연기는 그저 연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연기가 먼저 자욱하게 임재합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 시내산의 연기는 심판의 연기가 아닙니다. 재앙의 연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림으로 우리 인생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보호하는 연기였습니다. 반면에 소돔성을 심판할 때 그 연기는 심판의 연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보니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연기가 자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앞서 24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습니다. 불을 비같이 내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연기가 피어 올랐던 겁니다. 이 연기는 심판의 연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자 결국에는 연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조 과정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저갱이 뭐며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은 무엇일까?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한자말로 표현한 건데 끝이 없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저갱이 귀신들의 처소, 죽은 자들의 처소, 황충의 처소, 사탄과 짐승의 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는지 여기가 통로가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쨌거나 이곳에서 이런 존재들이 나타난다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 구원받은 자들의 처소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떨어졌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능동형입니다. 꼭 수동형처럼 별이 그냥 뚝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 별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왜 내려왔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을 사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죠. 이 떨어진 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그 무저갱의 문을 엽니다. 무저갱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어린 양 예수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인데 내가 전에 죽었다가 지금은 살아있는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무저갱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이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고 그 열쇠를 들고 가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어린 양으로부터 받은 그 존재가 사탄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린 양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예수의 사자 천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고도 20장 1절에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다시 한번 그가 천사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어린 양의 명령에 의해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연기는 재앙의 연기, 심판의 연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 임재한 여호와 임재의 표상인 그 연기와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기가 아니라 심판하고 재앙을 가하기 위한 무저갱의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무저갱의 연기가 끝도 없이 올라와서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가득 메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를 가려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가린다. 다시 말해서 해를 무엇으로 볼 것이며 공기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해와 공기를 무엇으로 이해하십니까? 해는 빛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연기가 진리를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공기는 무엇입니까? 공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기가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로막으면 그 안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하늘과 땅 사이에 공기를 가득 메움으로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릴 때 무저갱에서 황충이라는 존재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뭘까요? 7절에서 10절 사이에 그 황충의 모습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기존 지식으로는 이 황충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황충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재앙의 권세, 심판의 권세, 처벌의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아멘. 전갈은 징계의 도구로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황충이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면서도 일정 부분 제한을 하십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황충 입장에서, 메뚜기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메뚜기의 본능이 뭡니까? 푸른 것을 갉아먹는 것이 메뚜기의 본능입니다. 황충의 본능은 식물을 갉아서 먹어서 식물을 해하는 것이 황충의 기본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께서는 이 황충에게 식물에는 손대지 마 말씀하십니다. 제1나팔, 첫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3분의 1의 땅의 수목들과 식물들에게 재앙을 가하셔서 다 타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3분의 2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냥 한꺼번에 싹쓸이 하시면 되는데 3분의 1을 심판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3분의 1을 남겨놓고 황충 보고 야 너
식물에는 손대지 마 하셨습니다. 왜 3분의 1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까? 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인생들이 돌아왔을 때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식물을 통해서 양식으로 삼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황충에게 너의 본능을 내려놓고 식물에는 손도 대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다만 죽이지는 마라. 고통만 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인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맺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체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 성령이 그의 삶 전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격체,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 하나님 말씀 거부합니다. 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어요. 성령의 인재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며 살겠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 중에 5개월 동안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5개월을 가지고 또 어떤 학자들은 몇 년이다, 몇 천 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메뚜기의 주 활동 기간을 3월부터 해서 한 8월까지 해서 5개월 정도다. 또는 10이라는 숫자의 절반 정도니 작다, 좀 적은 기간,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5개월 동안만 황충을 통해서 권세, 심판의 권세를 행하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만 행하게 하신 겁니다. 황충 너 마음대로 재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무적행의 연기들이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 인생에는 연기가 없습니까? 인생에 연기가 있다. 이 말은 인생에 고난이 가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를 가리고 공기를 가려서 인생을 재앙으로 몰아갔는데 혹시나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와 같은 연기가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에 비친 말씀을 가로막는 연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호흡을 가로막는 그런 연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것을 방해하는 연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연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연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우연한 환경에 의해서 받는 연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연기가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하면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고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되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 예수께서 대신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게 당연하고 마땅해.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내 대신 당한 그 고난, 주님, 제가 그 고난 제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주시는군요. 예수님이 받는 고난 내가 함께 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받아주셨군요. 지금도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나 혼자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시군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연기와 같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고난을 그냥 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제거를 해야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그 연기보다 더 멀리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연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호흡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앞에 가려있는 이 연기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연기 속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거나 고난에 의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한꺼번에 일시에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7 봉인을 해제하면서 하나하나 재앙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에 있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번째 나팔을 붑니다. 앞으로도 또 나팔을 불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나팔을 불었겠습니까? 왜 이번에는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약을 드러내셨겠습니까? 그 연기 속에서라도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라는 것입니다. 연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 높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갈망하며 성령의 호흡을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드리워진 연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기에 발목 잡혀 살지 맙시다. 이 연기는 우리를 향해서 넘어서라고 주신 연기, 회개할 기회를 주신 연기이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연기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